잘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펼쳐주시고요. 5월은 이제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5월 8일에는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스승의 날, 또 뭐가 있죠? 성년의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참 많은 그런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5월은 어떤 달이냐?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하는 날. 그러니까 사랑하고 감사한 건 아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달이 5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존중해 주는 날, 이것이 바로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부부의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높이는 말, 이것이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어린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어린애, 아이, 뭐 자식,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높이는, 존중해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월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높여주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5월은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달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저는 이렇다고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비난 사회예요. 비난이 들끓고 있어요. 서로를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지금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두가 거기에 지금 매여 있어요. 정치권들은 지금 너무 도가 지나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치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로 너무 거칠게 비난하고 있어요. 양측의 말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요. 이렇게 어느 때는 막 가슴이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죠. 어떻게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리고 끌어내릴까, 거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누구랄 것도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을 하고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차마 임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성 댓글들이 난무하고, 누가 작은 실수라도 하기를 기다리듯이 그냥 실수가 나오면 막 그냥 하인애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그걸 말로 물어뜯고, 그리고 약자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지지자들을 집결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자꾸 지금 부정적인 그러한 광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앞서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그런 속셈이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우리가 휘말리거나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서로를 혐오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서 누구 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싹 갈라져서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 안에서도 싸울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사실은 혐오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이 5월에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는 분노와 광기로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영향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 점점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가 좀 더 심해지지 않아요? 자꾸 내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을 내가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내가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최근에? 아, 내가 그 말만큼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다 이 현재 이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내가 사람들을 보는데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꾸 나쁜 점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전혀 좋은 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쁜 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나도 알아. 이거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경우가 있는 말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도 일단 질러보는 거야. 일단 말하고 보는 거, 일단 고집 피우고 내가 일단 목소리만 높여보는 그러한 여러분 행동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한번 미워했는데 옛날에는 그 미워하는 감정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내가 좀 이렇게 사그러들고 지금 사라지는데 자꾸 이 미움의 감정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안에서 불불 끓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분명히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를 보면서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전체가 분노와 혐오와 비난이라는 아주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난과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혐오하지 말라.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더더욱 앞장서면서 이 비판과 비난에 먼저 선봉에 서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입장을 피력하고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발언들을 설교 시간에 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저는 알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어떤 혐오나 비난도 멈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대감을 품고 막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 안 되고 앞장서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렇게 선봉에 서고 앞장서면 안 되고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언행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세요.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는요, 개역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 주어가 빠졌는데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그거를 넣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함부로 비판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책망하신다는 거야. 그대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끼어 있어요. 주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한 행동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 우리도 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황금률이, 그 유명한 황금률이 있죠. 같이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전 세계에 그 전통적으로 있었던 윤리적 원리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디에서나 드러나 있었던, 진리같이 드러나 있었던 윤리적 원리인데, 다시 보여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행동이 있다면 너희도 그 사람에게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원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먼저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률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황금률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대로 책망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금도 지켜보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비판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논쟁 해보셨어요? 논쟁? 사람들하고 논쟁 같은 거 해보셨어요? 논쟁 해보셨어요? 논쟁에서 이겨보신 분? 논쟁을 논쟁을 너무 잘해.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나는 항상 이겼어. 손 들어보세요. 논쟁을 해서 저는 당신의 그 논리에 제가 졌습니다. 앞으로 제 입장은 다 내려놓고 당신의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계속 끊임없이 불필요한 논쟁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차분하게 말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요,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그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논리가 좀 부족해도요, 끝까지 버티고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7장 2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비판한 만큼 상대방도 비판하고요, 내가 상처 준 만큼 상대방도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지? 왜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왜 모함하지? 나는 그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오해하지? 혹시 여러분,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왜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할까?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그렇게 행동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비판한 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합시다.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더 감정만 나빠질 때가 있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빨리 그 설전을 멈춰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을 논리로 절대 누를 수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지 않아요. 오히려 흥분하면요, 내가 감정이 생기면요, 더 대화는 되지 않고요, 안 풀려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내가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아차 실수하면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리고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서로가 주고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의 말다툼을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저런 말까지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서슴없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충격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받죠. 그 나한테 한 말은 아닌데, 야, 어떻게 저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비난을 빨리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여러분, 이 비난과 비판을 멈추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악화될 것이고 서로가 얼굴을 보며 대화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죠. 그죠? 말을 하다가 이게 확 틀어져 버리면 그 사람 얼굴도 대면하기 싫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전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가 교인들이 이렇게 딱 틀어지면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하고 저 이렇게 하고 그 좁은 로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얼굴을 대할 마음 자체가 사라져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대화를 끊고 사는 가정 많잖아요.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진 가정 많잖아요. 모든 관계가 악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는 비난을 멈춰야 돼요. 멈춰야 할 때 잘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근데 멈출 때도 여러분 잘 멈춰야 돼. 대화하다가 이렇게 안 됐을 때 멈춰야 될 때 잘 멈춰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휴, 내가 말을 말자. 내가 너하고 말을 하니 내가 소하고 말을 하는 게 낫겠다. 아유, 가! 시끄러.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집니까? 멈춰집니까? 2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2차 대전이. 그때는 잠깐 우리 지금 너무 서로 흥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말을 하다가는 서로가 실수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을 멈추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안을 누군가 상대방이 하면 빨리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뭘 그만둬, 뭘 그만두자는 거야 지금. 아니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어디가 빨리 안 와? 막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웃는 분들은 다 경험했다는 말이고. 상대방이 멈추자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때 빨리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5장부터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 기억하시죠? 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됐다 말씀드렸어요.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면서 지금 실생활에서 제자들이 행동해야 될 원칙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함부로 말하거나 우리가 비난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는데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우리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게요, 참 어려워요. 노력한다고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한 분을 바라볼 때 저는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같은 날, 이 날씨 좋은 날, 분명히 여러분들은 필리핀 갈 수 있고 태국 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나의 삶의 이곳을 잘 적용해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제대로 내가 도리를 지키며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좋은 마음, 좋은 의도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른 의도로 오셨어요 혹시? 다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만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옆 사람 옆에 있는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것도 무섭고 이 말이라는 것도 참 무서워서 이렇게 대단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같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말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꼭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가령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만났어. 어머, 집사님 얼굴 왜 이렇게 오늘 푸석푸석해? 어머, 화장 안 먹은 거 봐 저거. 어디 아파? 나도 알거든. 거울 받고 왔거든. 나도 속상하거든. 근데 푸석푸석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간 또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죠? 꼭 그런 사람은 꼭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피해버리게 돼요. 훅 화장실로 가버리게 되고요. 왔다가 돌아가게 되고요. 불편해지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안산 꿈의 교회를 지난 경기연회 때 갔는데 저는 항상 친정집 가는 것 같아요. 뭐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반겨주시니까. 근데 막 목사님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아줌마가 막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장로님들이 좋아하고 막 반가워하고 하시는데 갑자기 그 어떤 분이 어떤 직분을 말하면 내가 실수할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폭삭 늙었어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 왜 이렇게 폭삭 늙었어 그러는 거예요? 야, 난 내 생전에 내가 늙었단 말을 들어본 처음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지금도 이 염색만 하면 30대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 간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폭삭 늙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제가 나도 모르게 얼굴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아니 흰머리가 왜 이렇게 나셨나는 거예요. 흰머리가. 그때 또 한 분이 어머 염색하셔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흰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일부러 뭐 이렇게 브릿지한 건 아니시죠?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시고 나니까 왠지 더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면서도 그리고 왠지 더 따뜻하게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흰머리를 보면서도요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 반응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걸 보려고 하면 한없이 좋은 게 많고요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흰머리 절대 염색 안 하려고요. 정말 백발이 될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교회에서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목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나빠요? 누가 정말 여기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어요. 저는 제 눈에는 한 분도 없어요. 정말 귀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좋은 날 여기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어느 분하고도 제가 대화했지만 나는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하다. 경찰은 맨날 누구만 봐요? 맨날 그 범죄자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강력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 형사의 그 멘탈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이 다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들들을 목사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좋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비난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 속에는 뭐가 있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들보가 있대. 들보 뭐예요? 들보. 두꺼운 나무 기둥을 말해요. 나무 기둥. 이 나무 기둥이 우리 눈 속에 있대. 이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법이죠. 과장법. 그죠? 여러분, 이 들보가 내 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보는 사람처럼 상대방의 작은 눈 속에 티를 보고 그걸 지적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남의 흠을 트집 잡고 비난하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속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상대방의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들보를 어떻게 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빼야 돼요? 나 방법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들보는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 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이 허물이 사라지지 않아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사라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는요 절대 이 들보를 뺄 수가 없어요. 이 들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들보를 뺄 수 없다. 그러니 아예 남을 정죄할 생각, 함부로 비난할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절대 뺄 수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건 알고 계세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알아차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야 돼. 내 눈 속에 들보가 가득하다는 거.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자신을 돌아보는 이 과정은 숙고와 성찰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숙고는 뭐냐? 지나온 일을 곰곰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할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숙고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성찰하는 거예요. 지나온 일들 가운데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 죄 속에 있었던 것들을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따라합시다. 성찰하는 나, 숙고하는 그리스도인. 저는 성찰과 숙고라는 단어를 참 저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숙고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왜? 내가 나를 보면 나도 그 사람만큼 죄인이거든요.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숙고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보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은 이 죄가 결국 나의 연약함에서 온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여러분 얼마나 이 죄의 생각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안에 이 욕망. 저는 제가 막 제 안에서 막 이렇게 막 그냥 기생충처럼 막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그 죄를 보면요,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내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누구를 내가 지금 정죄할 수 있냐고요.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과 내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모습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리얼하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들보를 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더 시급해요. 여러분 내 문제가 더 지금 중요해요. 더 심각해요. 지금 남을 보며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혐오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인 이 집단 광기를 잠재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대단히 병들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저는 심각한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한 만큼 여러분 그렇게 당하게 될 거예요. 서로의 비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적하고 비난할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보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고 태도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내 눈에 들보만 지금 봐도 지금 부족해요. 이 심각한 이 비난의 광기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대단히 저는 충격적인 말씀이신데요. 같이 읽어보기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계속 이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비난과 혐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개와 돼지라고 말해요. 사실 이것은요 욕설에 가까워요. 어떤 사람들?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남을 혐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개요 돼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 국회를 무슨 국회라고 합니까? 동물국회. 개하고 돼지가 나오잖아요. 동물국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동물 가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동물교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아직도 제가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강남 대치동에 대형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파 무슨 파 해가지고 갈라져서 지금 막 몸싸움을 벌이고 막 유리창을 깨고 막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그런다죠. 완전 동물교회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 우리가 동물 가정이 되고 동물 교회가 되고 동물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멈추고 우리가 먼저 깨어 있고 우리 자신의 들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면서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내가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